먼저 인사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효도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연세가 고령인데도 아직까지 생존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학술차 갔다가 한인 식당에 들렀는데 한인 식당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참 잘 되니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잘 되면 뭐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틀이 멀다 하고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려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일식 총장님이 묘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벤트를 하십시오. 노부모를 모시고 오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시큰둥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또다시 이 식당에 갔는데 이 주인이 아주 반갑게 이 총장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솔직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대안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온 흑인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랬더니 이 흑인들도 부모들도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이 행패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웃 동네에서 와서 흑인들이 행패를 부리면 그 동네 흑인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그 행패하는 것을 막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젠 장사할 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이 인류의 기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잘 지켜도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이건 확대되면 국가 질서가 잡히고 온 세계가 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좋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합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든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 5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동시에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 안에서 키우면 그 자녀는 숙제지만 홈워크이지만 그 자녀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죠. 나중에 성문에 들어갈 때 높은 그런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든든히 재판하고 부모를 지켜주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공경과 존경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먼저 보내주신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기보다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했고 자식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예언한 그 12지파에 대한 창세기 49장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 윤리의 기본은요, 시작은 부모께 효행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 윤리의 기초이고 인간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 세상에서 이름이 났다, 명예를 가졌다, 인정을 받는다, 다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가정제도는요, 신약과 구약 신약의 원리고요, 평생 수행해도 못다할 인생의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을 조건을 제시하며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이란 말이 뭘까요? 인천에 가면 주 안이 있거든요. 그 주 안입니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아무리 효행이 중요해도요, 신앙의 원리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주안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섬김의 표준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부모를 향한 애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야죠. 부모께 순종해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러나 부모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모의 영혼을 뭐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 그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부모님을 뭐하라 그러죠?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요, 무겁게 하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준다, 부모를 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순종에는 주 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공경하는 것에는요,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10계명을 암송하는데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를 공격하라 막 그렇게 암송하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암송하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묻습니다. 공경과 공격이 뭐가 다르냐고.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아빠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내 할아버지를 공격해? 웃지도 않으시네. 본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빠는 내 할아버지를 공격하냐고.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처럼 1절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안이라는 것이 있지만 공경하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로 주셨어요.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자녀들 가운데 사실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라고요? 맨날 술 드시고 오셔서는 그냥 어머니를 무슨 동네 개 패듯이 그렇게 패는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냐고. 부모님이 내 삶에 이 복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부모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침이 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랑받아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부모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뭐 없이? 조건 없이. 왜요?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부모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거 따지지 않고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수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신적으로 단순히 장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좀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상급의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효도는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도리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불효자의 마음으로 고해성사하듯 이 설교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효자가 되면 참 좋은데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90이 넘어가 있는데도 1년에 겨우 한두 번 가요. 찾아가서. 이게 효자가 아니죠 사실은. 가서 직접 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어머님이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자주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라도 많이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화라도 많이 하라 라는 어머님의 말씀은 자주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멀리 계시니까. 옛날로 가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가끔씩 들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불효자의 이 마음으로 고해성사하듯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생 전체에 걸쳐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이 효도를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그 효는 공생의 마지막 효를 보여주신 거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일생 동안 주님은 효도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을 30세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쯤이라고요? 30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뭐 20세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나요? 율법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공무에 나아가는 나이는 어쩌면 25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일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수습기간 포함해서 25세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 이상으로?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30세부터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안 됩니까? 좀 더 빨리 한 10년 정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더 많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제자를 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가 랍비들과 그 율법사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과정을 마치고 돌아간 사건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서 받들었다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부모님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공경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받들다라는 이 받든다는 헬라어가 히포타서스 소메네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건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한다라는 현재 분사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현재 분사와 계속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진행이다라는 거죠. 받던데 부모님을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받들었더라. 언제까지? 공생애 시작할 때까지 계속 받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나사렛에 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목수인 아버지를 도왔다라는 말이죠.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장남으로 부모님과 가정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효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생이 클 때까지요. 그래서 30세에 어쩌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한다는 거룩한 뜻이 있었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큰 계획이 있었지만 부모님을 방치하거나 가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받들게 두셨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왜 30살까지 두셨냐고요. 20살에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데 목공소에서 두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왜? 부모님을 받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30세 이전에 공생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살 때 성전에 랍비들과 대화를 했고 다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지혜를 듣고는 다 놀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그 나이에도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께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또 동생들을 대신해서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실 때도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옷이 벗겨진 채로 온몸에 선열이 낭자하게 흐를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거나 멀찍이 있었는데 이들은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눈물 맺힌 애처로운 눈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비통하고 가장 애통하고 차마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어머니? 마리아네가 자식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가장 극한 형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비통한 현장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 참혹한 자리에 꿋꿋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제자들도 떠난 그 힘겨운 자리에 최후까지 어머니 마리아는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 이미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참혹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주님께는요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기둥같이 서임받았던 낙타무릎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야고보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직 주님의 사역,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동생들은 오늘 이 십자가 아래 함께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후에 어머니 복양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죠.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혼자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요한, 그 요한에게 안심하고 어머니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과시관이 쓰여져 있고요, 등은 채찍으로 찢겨져 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코에는 창에 찔려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죠. 어머니를 보면서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는지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마지막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이 십자가의 자리는 대단히 거룩한 자리입니다. 창조 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업이 완성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지극히 인간적인 당부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이셨던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주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효가 그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저렇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전생애를 걸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또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거룩한 구속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효를 놓치지 않고 실천했다면, 이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게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제가 불효자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님께, 어머님께 매달 용돈을 그냥 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지로로 보내야 돼요. 지로로 매달 줄 땐 주고 안 줄 때 내 기분 좋으면 주고 안 주고, 그거 효도입니까? 효도가 아니죠. 액수가 많든 적든 정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내게 자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니까 사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죠. 효도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공격하는데 아들에게 아무리 공경해라 그래도 뭐죠? 됩니까? 진짜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아버지가 할머니를 공격하는데,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가정에 어떤 권위가 서겠냐고요. 교회의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 교회 권위가 서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교회 장로님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아이고 저 배우지도 못한 장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서겠냐고요.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함부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을 따라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 어떤 고을에 원님이 한 마을을, 지방을 순찰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노모, 병이 들었던 노모가 그 효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원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효자가요, 먼 길을 그 노모를 얻고 그렇게 갔더니 그게 이제 원님이 알아서 막 상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났어요. 옆에 있던 아주 못된
불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상을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하는 부모를 억지로 들쳐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어이구 여기도 효자가 있네 그러고는 상을 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거 알고 뭐죠?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원님이 하신 말이에요. 효도는 뭐만 해도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 그래요. 흉내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효도는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좀 의아한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온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는 못할 만큼, 이거 효도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불효 같지 않나요? 주님은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십자가에서 주님은 무슨 이유에서 마리아를 동생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주님은 혈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한 형제요 한 자매, 영가족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가족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혈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제자는요 단순히 육적으로 보면 이모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드렸고, 그리고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주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육신의 아들들이 아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다. 교회는 믿음으로 새롭게 형성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가 나는 이미 부모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형제 자매들은 이 교회 공동체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고 하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막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몇십 년을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성도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메가 교회라 할 때, 다시 말하면 몇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메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이라는, 구역이라는 이런 공동체, 작은 모임들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왕래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지연 공동체, 지역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교제 나누어야죠.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